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좀 길지만 4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읽으심으로 교독하심으로 받들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7장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아멘. 예, 오늘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가 또 오후 예배가 헌신 예배죠. 네, 또 벌써부터 헌신을 제가 말씀드리네요. 예,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어떤 한 집사님 간증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옛날 거고요. 신문에 난 거는 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그분이 이제 자신이 어떻게 헌신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렇게 글로 쓰셨더라고요. 대강 내용은 이렇습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 같은데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바뀌셨대요. 바뀌시고 그 바뀌신 목사님이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했고 잘했겠죠. 그런데 그 건축하고 나서 빚이 이제 좀 많이 생겼는데 갚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갚아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뭐 많이 들어보셨죠. 안 갚아지니까 심지어 이제 사채까지 쓰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야, 같이 공감해 주시네요. 저런. 네, 사채까지 쓰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잘 안 갚아지잖아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이제 예배가 딱 끝나면 사채업자가 밖에 있다가 헌금함에 있는 돈을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지경까지 되니까 이 집사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집을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집을 팔고 그 빚을 일단 갚읍시다라고 이제 목사님께 제안을 했죠. 목사님 이거 먼저 갚읍시다. 그래서 집 팔았던 돈이 한 20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집 200만 원이면? 잘 모르겠는데 200만 원 정도를 만들어서 빚을 이제 한 180만 원 정도를 갚았다고 해요. 목사님께서 거절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내가 이 돈을 헌금하지만 목사님 제 사정을 봐주셔서 교회 지하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정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참 유명한 게 저는 그 시대를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그렇게 옛날은 아니겠지만 50 뭐 요쯤에 정치부 기자 뭐 끝발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유명한 정치부 기자였다고 해요. 그분이. 그래서 어떤 때만 되면은 정치인이다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선물을 막 보냈다고 합니다. 선물을. 그래서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뒤에서 주소를 알아봤더니 교회 지하가 주소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셨대요. 그렇게 사시다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사님한테. 그 대사, 그러니까 외국 나가시는 대사셨어요. 대사분이
기자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지금도 교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제가 급하게 좀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됐습니다. 집을 좀 팔아야 되는데 팔릴 때까지 와서 좀 관리하시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옳거니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셨대요. 근데 10달 동안 이렇게 거기 집에서 살았답니다. 너무 좋았대요, 집이. 너무 좋았고. 10달 뒤에 집을 이제 팔리게 되었는데, 처음에 한 80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200만 원이 선입금이 되고, 그래서 그 200만 원을 그 대사님께 전달을 했겠죠. 전달을 하고, 나중에 600만 원이 다시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600만 원 가지고 대사분께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보내드릴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그래요?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근데 저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상황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어르신들의 간증을 들으면 놀라워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내 집을 팔았더니 더 좋은 집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간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건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모두 다 같이 집을 팔아서 교회로 들어와서 잠옷실에서 자고 유치부실에서 자고 그건 아니고요. 우리 한국교회 이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생각보다. 외국인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나니까 외국인들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헌신이 있었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우리 모두가 그런 헌신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정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헌신할까로 잡았던 겁니다. 헌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한 여자의 헌신을 통해서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두 가지 보고 싶거든요. 헌신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자. 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는 헌신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헌신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께 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죄송한데 거짓말입니다.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역자인 저만 봐도요. 크게 헌금 해본 적은 없어요. 크게.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생애 최고의 헌금하면 이렇게 단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큰 단위로 헌금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대단한 일을 한 적도 없고요. 근데, 제가 했던 거는 제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거죠,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저도 사실 꿈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10대의 시간을 보냈고요. 공부하면서 경찰대학교 나와서 경찰 간부로 살고 싶었고, 그거 아니면, 좀 시를 읽어주는 여고 국어교사 예, 그런 거 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런 꿈들이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시를 좀 많이 읽어주고 싶다. 그런 선생님 되고 싶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10대 시절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 여기 학부형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10대가 말이죠.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소름이 확 끼치죠. 맞고 싶어서. 제가 무슨 소리야? 어떠세요? 10대 때 그 결단을 했던 저는 지금 제 스스로 그냥 기특해요. 이렇게 쓰다듬습니다. 기특하다. 그래, 기특하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유가 뭐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생각해보니까 제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요. 전도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원래 네가 죽어야 되거든. 근데 너 대신 예수님 죽었어. 듣는 순간 뭔가 의리가 생겼어요. 의리가. 저는 그것을 바꿔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고 의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연결되면서 헌신까지 연결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헌신을 드린 한 여자의 이야기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는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 여자가 누구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헷갈리기도 하고요. 귀신 들렸던 여자냐, 그 마리아냐. 어디에서는 길거리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부정한 여자 아시죠? 네, 그 여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누구인지 말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여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은 여자. 이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 여자가 마리아가 됐든 뭐 멜리사가 됐든 엘리야가 됐든 뭐 상관없어요. 이 여자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분명한 거는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이 죄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통 죄 있는 여자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부도덕한 사람. 두 번째는 율법을 어긴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둘 중에 하나.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였겠죠.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과 바리새인 친구들이 모여있는 식사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뒤에 한쪽에 앉습니다. 근데 이 자체로도 문제가 될 것 같으시죠. 근데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여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명한 랍비나 선생님이 이렇게 오고 식사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서 듣잖아요. 그러면 동네에 누구라도 와서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들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오는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닦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이러죠. 그때까지도 어쩌면 사람들은 그냥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주목을 받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 향이 확 퍼지는 거예요. 여자가 옥합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죠. 그걸 보면서 놀랬겠죠. 향기가 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저거 비싼데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하자면 이 여자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느냐는 거거든요. 이 여자가 왜 옥합을 열었고 이 여자가 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 여자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그 빚 탕감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하면서 이 여자가 빚 탕감 받은 여자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큰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헌신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분명히 이 여자의 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이 헌신하는 거야.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헌신하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있죠. 많지만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린 아주 유능한 선교사였고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의 주적입니다. 최고의 적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바울이요,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문득문득 떠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스토리로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바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거든요. 사역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허해, 이렇게 좀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뭐냐면, 내가 옛날에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죄 많은 사람이야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참 연민을 느꼈거든요. 바울은 죄인이었습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죄하셨나요? 나쁜 녀석. 아니죠. 하나님 오히려 그를 쓰셨고요. 세우셨고요. 높이셨습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아니까, 그것을 아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미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여인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헌신할 수 없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혹시 집사님들이 헌신하시다가요, 내게 지금 헌신의 기쁨이 없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 것 같다, 주춤거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묵상하는 겁니다. 그 묵상할 때 우리가 죽어있던 그 열심이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도 좋아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돌아볼 수 있고 그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돌아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큰 헌신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렇게 묵상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뜻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요. 헌신을 안 할 생각은 없습니다. 회피할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지가 고민인 거예요. 내가 주를 어떻게 섬기지, 어떻게 해야 될까?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방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교사가 되겠다고 결정하기로 한 청년 두 분이 있었어요. 자매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자매 두 분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한 자매는 분명했어요. 나는 청소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부에 가서 섬기겠습니다. 확고했거든요. 근데 한 자매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청소년부니까 나랑 하자.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런 감동 주셨어요. 스탑. 본인이 결정하게 본인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도록 스탑.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결정합시다. 근데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결론적으로는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그랬죠. 방향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헌신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헌신했잖아요. 그렇죠? 민족의 지도자로 딱 섰는데 그 헌신에 앞서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모세야, 내가 너를 저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겠다. 사명의 분명한 방향부터 설정하셨어요. 헌신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디에 헌신할까요? 방향이 분명해야 우리가 뛰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헌신할 텐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열심히 할까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뭡니까?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리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시간에 다시 좀 사명을, 헌신을 다짐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찬양팀 다 나와서요. 같이 기도하면서 좀 같이 기도의 시간들을 조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아니면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이 사라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좀 주님의 은혜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 감고 좀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 내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것이 돼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잠시 묵상하는 시간